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사님이 마음이 좀 쫓겨요. 일단 오늘 7월달 우리 생일 당한 친구들 생일 축하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볼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 하나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목사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창조를 하시되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시고 또 나중에는 성막으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야,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 뭐야, 하나님이 뭐야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의라는 것은 공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차별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는 뭘까요? 의는 정의롭다 할 때 정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쌍으로 가요. 쌍으로. 항상 이게 쌍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게 항상 쌍으로 갑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죠. 그리고 24절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2절 안에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자, 왜 쫓아내고 왜 내보내시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죠. 아무리 본인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첫 번째, 타락한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뭐냐면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까 그룹들, 천사들을 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 하나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 영생나무는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라고 말한 거는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 먹고 나처럼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 있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뭐가 나타난다고? 쌍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2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것이라.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결국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은 아마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주실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금 그룹들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봉인이 열리겠죠. 그 봉인이 깨지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역사를 보면은 이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 특히 이 악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다음 추구한 게 뭐냐면 저 생명나무였어요. 그 다음 추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영생이었죠. 자기가 그 중국의 그 혼란한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잖아요. 그렇죠? 진시황제가. 역사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중국의 최초 통일한 황제 진시황.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했어요? 그 다음 뭘 했냐면 만리장 성도가 쌓고 있지만은 결국 뭘 원한 거냐면 그 다음에는 영생을 원한 거예요. 진시황제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 인형들이 수천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셀 수도 없는 숫자가 여기 다 있죠.
똑같이 지하 궁전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 오시면 이집트에 오면 뭐가 있냐면 파라오들은 반드시 뭘 해요? 미이라를 만들죠. 죽으면 파라오는 반드시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이 미이라를 만들 때 내장을 다 뺍니다. 장기들을 다 빼요. 장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허파, 간, 그 다음에 위를 대표하는 위, 그 다음에 창자. 그죠? 5가지. 그래서 오장육부잖아. 오장육부. 오장이 있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 때 항상 그 왕 옆에 왕 그 침상 밑에나 옆에 뭐가 있냐면 4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항아리는 바로 이 간, 허파, 위장, 그다음 뭐죠? 그다음 심장 5가지. 간, 허파, 위장, 창자. 네. 이 4개가 그 4개의 항아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개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 빠졌죠? 뭐가 빠져 있어요? 심장. 심장은 그 미라 몸속에 그냥 둡니다. 이 황제 파라오들이 왜 미라를 만드냐? 미라를 만들고 옆에 자기 장기들을 뽑아내서 염장 처리해서 그대로 보관할까요? 언젠가는 자기 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붕대를 감고 미라를 붕대를 칭칭칭 감지만 그 위에 황금 마스크를 쓰잖아요. 황금 마스크가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왜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서 입혔을까요? 자기가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몸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파라오들이 추구한 것은 뭘까요? 결국 파라오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파라오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그냥 살아있는 신이에요. 특별히 신 중에서 호루스라는 그 매의 형상을 가진 그 신의 호루스의 아들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라오 신이기 때문에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파라오 하면 딱 아는 사람 한 명 누구? 네? 람세스라고 들어봤어요? 람세스 가장 유명한 파라오죠. 람세스 미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파라오를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네? 파라오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집트 박물관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파라오를 보려면 아주 비쌉니다. 그냥 돈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들은 권력을 쥐면 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살려고 하는, 젊음을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의 열매는, 진정한 영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때까지 생명나무를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다음 행동이 뭔지 기억나나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창피한 거 알았죠? 그 다음 행동은 창피하니까 숨었어요. 근데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렇죠?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거예요. 네. 자,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어떨까요? 너무 약하죠. 햇빛 쬐어도 없어질 거고 찢어질 거고 뭐 난리
그죠? 계속 해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나뭇잎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기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동물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동물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니까 최소한 동물 2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양으로 죽였다, 양 1마리 가지고 옷 하나가 안 되죠. 양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로 죽였다, 그러면 소 최소한 2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물을 죽였다. 그럼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흐르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걸 누가 했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창세기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적용돼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살다가 죽을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심판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믿어도 심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해요.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인데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가죽옷을 입어야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 앞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걸 지키면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거듭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목사님들 축도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에 관해서 이번 수련회에서 주제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이에요. 수련회에 오시면 목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걸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영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영의 세계, 도대체 영적인 삶, 영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에 오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자,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여는 게 안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너 이번 수련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너 그래도 수련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지. 나 그거 귀찮은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죠? 마음 문을 여는 게 그만큼 어려워. 쉽지 않아요. 수련회 오는 것조차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내 마음문을 열고 용기를 내야지만이 이 수련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엄마 아빠가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 나 이거 수련 꼭 갈 거야? 이거 먼저 말하겠죠. 왜?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가서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오십시오. 같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목사님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